모델 하우스를 아십니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또 아파트를 사지 않더라도 이 모델 하우스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모델 하우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설계도를 보면서 이 집이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조금 더 큰 모형을 가지고 와서 방은 여기고 그리고 거실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똑같은 크기에다가 똑같은 재질에다가 그대로 지어서 모델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마루와 방과 부엌과 화장실 100%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집을 살 겁니까? 하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참 편리한 세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본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집을 사듯이 우리도 분명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길인가를 분명히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올바른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필요해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신앙이 자란다? 물론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자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예전교회에서 하루 갔다 왔습니다. 대구 근처에 갔었는데요. 사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시 반에 도착을 해서 12시 반에 출발을 했으니까 4시간 정도를 우리가 그곳에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화요일 날 임원들이 다타를 갔다 왔어요. 가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거 먹어도 될까? 하고 우리가 먹어보고 그리고 또 간식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걸 먹어야 괜찮을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금요일 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토요일 날 비가 오면 추울 것인데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아주 적당하게 주셨어요. 저는 그 환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준비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내 시간을 위해서 며칠을 준비하고 말이죠. 금요일 모여가지고 간식을 준비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갈망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 배부르기를 원하느냐 의에 목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해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갈망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갈증이 없으면 그 설교를 그냥 대충 듣고 말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앙도 잘하지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 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어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 당시에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주였는데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진주가 돼지를 보면 돼지가 진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자기한테 돼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면 그 갈망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몇 군데 헌신 예배를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교회가 뭐 한 5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500, 300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정말로 갈망하는 교회 설교를 하게 되면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받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런데 갈망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딱 오늘 목사님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고는 그냥 이렇게 눈초리로 쳐다보는 모습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지 뭐 나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영혼의 칼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뭐 몇 년 전에 한 번 저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전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진주 상인이 있었어요. 이 진주 상인은 좋은 진주를 이제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 팔도를 다 다녀서 좋은 진주를 비싼 가격에 삽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진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안 되다 보니까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도 자신이 원하는 진주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시골 마을에 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하나 들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진주인데다가 자기가 원하는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 상인이 그 진주를 보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밭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갈망해야 된다. 갈망.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렇게 던져 올려가지고, 아이고, 물 한 잔 드릴까요? 물을 지금까지 많이 마셨어요. 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사막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 반큼만 드리면 정말 최고의 그냥 생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한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달라서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갈망하는가,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 전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갈망하는, 기도에 갈망 있는 분들은요, 새벽 기도로 참합니다. 그리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 자꾸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따르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고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고넬로가 계속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고넬로에게 왜 이렇게 보내주셨는가?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앞에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로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그 고넬로는 갈망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 마음속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야,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내 재산을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게 가능할까? 내가 기도를 따라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들이, 그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갈망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갈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목말랐다는. 우리 삭개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키가 작은 부자였지만은 어떻게든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물어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갈망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38절 말씀, 48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소경인 주제에 말을 하느냐. 너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멈추어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멈추어 서게 만들. 우리가 갈망할 때 주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우리의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이 없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도 왜 참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없습니까? 영혼의 갈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장은 늘 갈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고넬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된 건지 베드로가 깨닫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넬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실수는 많이 했지만은 직접 예수님께서 그를 혼자서 만나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며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뭘 깨달았단 말입니다. 고넬료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냥 정말 신앙생활은요,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배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의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깨닫겠습니다. 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언제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가지를 배웠다고 말씀하죠. 34절 보니까 편파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35절 보니까 어떤 민족과 출신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넬로는 늘 그런 가운데 갈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시구나. 저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은 이제 무덤 이제 파잖아요. 요즘은 뭐 대부분 다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장례식에 보면 다 무덤으로 이렇게 하는데, 무덤 하나를 딱 하면서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뭐 합니까? 동쪽이 맞느냐 서쪽이 맞느냐 옮겨라, 좀 더 갔다, 왼쪽으로 좀 더 가야 된다. 제가 그거 보고 있다가 진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2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관을 넣는데
이거 잘 돼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오른쪽 가야 된다. 왼쪽 좀 더 가야 된다. 세게 다 맞추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데 결혼한다는데 사주팔자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날짜는 안 된다. 니하고 나이 차이가 이것도 안 된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 없는 날 그날 가야 된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간섭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옛날에 이거는 다른 게 낫지 않느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지면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또 똑같은 성격.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성격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갈 때에 우리가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일어납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천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듣는 거예요. 좋은 말씀 맞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1.1의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분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왜 하느냐. 우리 집사님 정도 되시면은 우리 고장도 계시고 하지만 집사님 되시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이단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냥 한 1년 동안 성경을 아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성경을 아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성경을 아는 걸 보면. 근데 우리가 집사님 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1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역사들을 이뤄 나가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4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너희들이 증거해라.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의 이야기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 말씀이 4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백보자 요한계시를 보면은 백보자 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심판하세요.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 행한 삶에 따라서 갚아주시도록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증거하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로봇 시대가 왔는데, AI 시대가 왔는데 무슨 지옥 얘기를 합니까? 천국 지옥 얘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곳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다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사로가 저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컵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손가락에 찍어서 좀 나를 적시해 달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1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분명히 이 부자가 이런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정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도 목회자들도 있고 그곳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폐쇄적입니까? 절에 가니까 교회 가도 된다 하는데 교회 가니까 절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돈 받는다고 하고 다른 데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폐쇄적입니까?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인간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앞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돈 떼어먹은 것도 없고 고아원에서도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분명히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촛불 켜보셨습니까? 예, 촛불 켰죠, 옛날에. 옛날 호롱불 있는 거 아시죠? 예, 호롱불도 저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 호롱불 켜다가 촛불을 켜면 어떠실까요? 아이고, 예. 촛불이 엄청 밝아서 호롱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촛불을 켜가지고 대낮에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 촛불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착하게 살았어도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우리의 의가 들어온 옷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에 왜 발전이 없습니까?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